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눠져요. 1절로 13절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사울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사적으로 일어난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적인 것은 나중에 또 이루어지죠. 그리고 14절서부터 18장 5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이 중앙 무대에 진출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 통로가 된 두 사건, 오늘 말씀에 악령이 든 사울, 그리고 17장의 골리앗 사건, 이 두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장 1절서부터 18장 5절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등장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 메시지는 의로운 왕으로 훈련받는 다윗 이야기가 31장까지 쭉 이어지고, 이제 사무엘 하에 가서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 의로운 왕으로 훈련받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15장에서 공적으로 폐위가 되고, 왜 사울이 그렇게 됐는지, 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전에 나중에 이제 24장 26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죽이기를 싫어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우리가 해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왜?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이미 폐위했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닙니다. 오늘서부터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은 건들면 안 돼 하는 재료로 써먹으면 안 돼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 24장 26장 부분을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해석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그때 가서 말하는데, 이게 아침마다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상,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내용이 긴 책은 앞에 이야기 뒤에 가서 잊어먹고 딴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언급을 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성령 이야기, 악령 이야기 나오잖아요. 찬송가를 매일 성경에서 부르라 하고 지시해 놓은 190장을 안 부르고 189장을 부른 이유 아시죠?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만 알아요.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중에는 성경하고 틀린 찬송가들이 좀 있어요. 특히 성령하고 관계된 찬송가는. 190장을 제가 왜 안 불렀느냐면, 성령이 오소서라는 표현이 계속되는데 마치 성령님이 갔다가 왔다가 계속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우리가 부르면 오고 뭐 이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빼면 다른 가사는 괜찮은데, 그 부분이 사람들이 계속 부르면서 오해하기 때문에 안 불러요. 그런 유사한 찬송가가 여러 곡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안 불러요. 근데 성령과 관계되지만 그런 표현이 아닌 찬송, 189장 같은 뭐 그것도 몇 개 있죠.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3절. 제가 며칠 동안 빠졌죠. 주일은 뭐 원래 제가 안 하고 부목사님이 하시니까. 월요일 날은 제가 강원도 양구를 갔다 왔고요. 새벽에 화, 수 이틀은 치과 치료를 해서 좀 부었잖아요, 오른쪽이.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이제 1절부터 13절인데요.
새로운 왕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왕은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기준이 중심이다. 그래서 사무엘조차도 이 하나님의 기준을 잘 모르고 이제 외모를 보고 큰아들서부터 반해가지고 와, 사람이 잘생겼네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했지만 하나님은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기준은 혈통도 가문도 외모도 출신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중심이라는 말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중심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있죠. 이제 다윗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은 17장에서 잘 나오고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 13절까지의 이야기인데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적을 합니다. 사울을 위해 슬퍼하지 말라. 사울은 이미 폐위가 됐으니까 슬퍼하지 말라. 사무엘은 참 인간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 사울을 왕 세우는 거 반대했잖아요. 뭐 사울 개인을 반대한 게 아니라 왕을 세우는 것 자체를 반대했는데, 그런데 이제 막상 세운 사울과 함께 하다가 사울이 폐위되니까 슬퍼하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세요. 우리는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감정, 희노애락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제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슬픈 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울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위로의 차원에서 울지 말아라 하는 뭐 그런 말씀도 있지만 마르다나 마리아 같은, 근데 그렇지 않고 감정 노출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시는 경우들도 많지는 않으나 가끔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너의 감정을 따라 표현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1절 하반절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감추고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에 맞지 않아요.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나오는데 이 거짓말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거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또 뭐 길게 말할 것은 아니지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은 계명을 하나님보다 더 높일 수도 있어요. 계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세요. 높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에 매이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건 계명과 안 맞는데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나 말씀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계명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계명에 매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율법 성경 공부할 때 그 말 하잖아요. 계명 위에 헌법인 십계명이, 십계명도 계명이 다 포함되니까 실정법이라는 범위 안에서 헌법인 십계명까지 다 포함하는데 그 상위가 있다. 그 상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그게 법보다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법에서 끝나. 그리고 법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 놔.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합니다. 그것이 이제 5절까지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이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6절서부터 이제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오매, 이새의 아들들이 온 거예요. 맨 처음 큰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고 아주 흡족했어요. 보고 반한 거죠. 사무엘이 와, 얘 정도면은 왕의
왕으로 세우는데 그 제목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래요. 용모와 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출중했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왕 세우는 이야기지만 엉뚱하게 결혼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키가 크고 멋지게 잘생겼어요. 아, 이거 사윗감이다, 남편감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야, 키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외모, 얼굴 잘생김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죠? 중심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그 잘생긴 외모는 1년도 못 갑니다. 1년이 뭐예요? 3개월, 6개월만 지나면은 질려요. 이쁜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잘생긴 얼굴은 남자지만 이쁜 여자도 1년 너무 길어. 한 6개월이면 질려버립니다. 그 성격 때문에. 성격도 이쁘고 외모도 이쁘면은 그건 뭐 금상첨화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봐요.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도 자기를 보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려운 일만 조금 있으면 불평불만하는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신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시절에만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는 나의 평가 기준이나 내가 나를 바라보는 평가 기준이 같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아. 그런데 네 마음이 뭔데?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신실하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한가. 자기 마음도 안 그러면서 내 마음 같지 않아 하는 말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심도 봐야 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중심을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본다 하는 거예요. 외모에는 얼굴, 키도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죠. 학벌도 있고 경력도 있고, 뭐 요즘 세상은 가장 중요한 외모가 뭐예요? 연봉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 남들이 연봉 5천 받을 때 이 사람은 1억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로 사람 평가 안 한다. 근데 우리는 그걸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의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중심을 보신다 해놓고는 그 다음 아들 다 물리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가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이게 다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새가 대답을 하는 이 말씀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재미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그래요. 여기서 막내가 남았다 하는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이 막내라는 말이 원문은 하찮은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이 하찮은 애라는 뭐 의붓자식인가요? 아니면 아주 못생겼나요? 나중에 다윗이 오고 보니까 외모가 진짜 잘생긴 친구예요. 근데 왜 하찮다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 하찮다라는 것은 외모가 못생겼다든지 의붓자식이라든지 공부를 못한다든지 뭐 재주가 하나도 없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재주도 엄청 많아요, 다윗이.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막내라, 아직 앳되고 햇병아리 같은 그런 소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형들은 20대고 30대고 그러지만 얘는 이제 15, 16, 얘 이런 애가 무슨 기름 부음,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하고 안대를 오라는 말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외모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외모를 안 본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가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밥 안 먹겠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아마 부르러 가고 오고 뭐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양떼 놓고 올 수 없으니까 데리고 왔을 텐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하여튼 싹 지나가고요. 그리고 12절,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남자애한테 얼굴이 아름답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근데 원문에는요, 이 얼굴이 아름답더라 할 때 얼굴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원문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눈에 아름답다가 걸려 있는 그런. 근데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얼굴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죠. 뭐 하여튼 그렇게 해도 말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눈이 아름답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여자처럼 눈이 미스 코리아처럼 그렇게 뭐 우리나라 여자들 미스 코리아는 우리나라 일반 여자들하고 틀려요. 눈이 동그랗고 그래요. 우리나라 일반 여자들은 제 눈하고 별 차이 없이 쭉 찢어져 있는데 수술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다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럼 뭐냐 할 때 이게 보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뜻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이 여러모로 빼어나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다윗도 외모를 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14절 이후뿐만 아니라 17장, 특히 17장의 골리앗을 만날 때 다윗을 보면 이 친구가 그냥 얼굴만 빼어나고 아름답고 빛이 붉고 뭐 잘생기고 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17장 가면은 확인하게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중심이라는 것이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진 뭐 외적인 어떤 실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처럼 또 다른 스펙으로 작용을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대답은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의 내면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의 성품, 그의 신앙, 이런 속에 있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인격이라든지. 인간은 다 죄인인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그 죄인됨을 놓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중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면 앞에서 11절에서 말했던 막내, 즉 하찮고 앳된 햇병아리 같은 소년이지만 14장의 골리앗을 물리칠 때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신다. 아니 17장까지 가기도 전에 16장 14절 이후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울에게 임하는 악신을 물리치는 수금 타는 다윗을 보면 결국은 이게 13절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앳되고 햇병아리 같은 막내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했더니 그 대답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이었다 하는 것을 13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면 세우신 그분이 힘도 주고 은사도 주고 재능도 주고 환경도 조성해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스펙이 더 뛰어나지 못함,
나에게 재능이 없음, 환경이 나의 환경은 너무 열악함, 이런 것에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 번 자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 되기 전까지, 부목사 때까지도 내가 부목사까지는 그럭저럭 잘한 것 같은데 담임 목사를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많이 했습니다. 자라온 배경도 그러고 저의 출신 교회들도 그렇고 저 스스로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은사적인 면에서도 담임 목회를 하려면 은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은퇴할 나이까지 가까이 왔잖아요. 지내놓고 보면 그런 걱정은 기우였다, 쓸데없는 염려였었다. 지금 와서 깨닫는 건 아닌데 지난해에서 담임 목사 시작하고 나서 즉시 깨달은 건데, 이건 괜한 걱정이었구나. 그 쓸데없는 걱정들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찬송 잘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지금 저보고 찬송가는 잘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내가 잘 못 부를 것 같은 찬송가는 안 불러. 부르면 망신가 안 불러. 그래서 요즘 제가 참 좋은 것이, 찬송가를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방송실에서 틀고 우리는 입만 달싹달싹 같이 하잖아요. 제가 잘 못 불렀던 찬송가 많이 불러봤습니다. 근데 요즘 조금 있으면 이건 이제 없애고 생으로 해야 하는데, 했어도 자신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꾼은 그걸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 못해도 괜찮은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절서부터는 성령과 반대로 악령이 등장을 해요. 성령, 악령, 여호와의 부리는 영 중에 두 영이 있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할 때 이것이 성령도 됐다, 악령도 됐다, 완전히 변신하는 것이냐, 그건 물론 아니고요. 이 악령이 부리시는 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영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리시는 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심지어 악령이라 할지라도, 귀신까지도, 그죠? 악령, 귀신, 사탄,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 세상은, 제가 성경 공부 때 늘 그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은 악한 영과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표현도 그러잖아요. 악한 영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냥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두 영이 싸우는 이건 무당들이 하는 말이고 무속화된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훼손하는 표현이에요. 두 영이 싸우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령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울은 악령에 의해서 번뇌를 하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는 걸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음악이 치료를 해요. 이거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원하건대 16절, 사울의 신하들이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우리 주께서는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음악으로 치료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 손으로 타면 나을 것입니다. 요즘에 음악 치료, 웃음 치료, 미술 치료 하는 거고 비슷하죠. 그러면 음악이 치료할까? 성경이 지금 음악으로 치료하잖아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일단 두 가지. 첫째, 치료는 안 됐죠. 그죠? 사울을 죽을 때까지 치료 안 됐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무당 찾아가서 사울의 영, 사무엘의 영 올려달라고도 오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도 돌리고, 평생을 이건 치료된 게 아닙니다. 음악 치료라는 말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치료가 안 됐다 그런 면이고, 음악이 정말 치료할까요? 또다시 물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죠. 혹시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 들린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음악 자체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공산화되는 데서 막아준 것은 미국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미국이 도와줘서 막았잖아요. 미국과 16개국이 6.25 때 참전을 해서.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외모죠. 외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국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음악이라는 것이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치료하지도 않고, 또 실제로 사울을 치료한 건 아니에요. 임시 편안하게는 했죠. 그러면 음악 치료, 미술 치료 같은 걸 말하려고 이 본문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있죠? 제가 서론에서 말했죠. 이 사건은 결국은 크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다윗이 저 시골에서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요, 무주에 있어 누가 알아? 그죠? 무주 어디 있는가 봤더니 뭐 어디 저 산골짜기 이름도 모르는 곳에서 밥도 하루에 2끼밖에 못 먹고 살고 있는 가난뱅이, 어떻게 왕이 돼?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갑자기 청와대에서 불러올렸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중앙 무대로 진출하게 된 두 통로 중에 첫 번째.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봐야지, 사울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치료가 음악이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음악이나 미술, 웃음 치료 이런 것들이 무슨 조금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이야 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거고, 실제로 이 본문은 결국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중앙으로 진출하는데, 그게 전임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성령을 통하여서 그를 쓰실 뿐만 아니라 섬김, 왕이 되는 것과 종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손바닥의 양면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으로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면 사울 같은 왕이 되는 거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왕이 돼야 다윗 같은 왕이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말하는 중심인 거죠. 그래서 종이 될 수 없으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왕으로서 그 자세가 섬김인 것이 이 왕의 사역의 원리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은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반복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요. 16장 18절도 그러고 18장으로 가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표현이죠. 그 무용과 구변이 있고 용기가 있고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맨 끝에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이다 그래요. 다윗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스스로 왕궁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치밀한 계산을 하고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자기의 어떤 실력을 보이기 위해서 활동을 하며 하나하나 야금야금 왕권을 장악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언젠가 한 5, 6년 전에 사무엘 상하에 대한 어떤 분의 책을 봤는데,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비평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자유주의자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혹시 그런 책을 여러분 읽지 않아야 되지만 읽으셨다 해도 그건 아니다. 이 본문 보면은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택,
심지어 노래까지, 음악까지도 하나님의 도구였고,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점점 중앙 무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는 심지어 19절로 22절을 보면 사울도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나중에 17장 사건 때문에 변해서 그렇지. 그리고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상쾌해지고 낫고 악령이 떠났다 그래요. 이건 완전 치료는 아니죠. 왜냐하면 다시 또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은 중심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름 부음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름 부은 다윗을 중앙 무대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하여서 다윗을 추천하기도 하는 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